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에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기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죠.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더한 그보다 못한 것들 막 잡아다 때리고 뭐 여러 가지 괴롭히고 그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려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또 지금의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허가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사건인데,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공회에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죠. 결국 그 가던 길에서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은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죠. 오직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들이 이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메시아는. 근데 옆 동네 보잘것없는 그 나사렛에서 난 사람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나사렛이란 말을 붙이고 이제 앞으로 뒤에 나타날 말들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전통성, 그러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이렇게 나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나사렛이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방법이 다르죠. 누군가는 정말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여기도 막 그런 체험들 하신 분들도 젊었을 땐 다 있으시겠지만, 근데 사실 체험은 체험일 뿐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체험도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어 버리죠. 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셨을 분도 있고, 뭐 병나는 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엔 그런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할 때도 부흥회 하면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랬었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방법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머물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완전히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고자 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었죠.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바울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가 꼭 있어야, 뭐 하늘에서부터 뭐 웅장한 소리로 들려져야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물론 몇 권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형화돼서 우리에게 온 것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받았어요. 뭐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고, 뭐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선포되어졌고, 주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랬고, 사울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셨지만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그렇게 꼭 뭔가 나타나서 뭐 내 이름을 불러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빛으로 소리로 우리에게 오시죠. 빛으로 말씀으로 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늘 우리는 아직도 어둠에 거하여 있을 것이고, 세상 죄에 빠져 있을 것인데, 그래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니,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고 죄에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자꾸 옮겨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뭐 이런 역사를 바울은 받았지만 결국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이게 성령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뜻을 따라 갔지, 자기가 뭐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들었고 뭐 그것으로 평생 울고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늘 보는 자가 바울이었고, 그런 나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날마다 바울은 깨달았고, 그런 나를 지금도 살리시는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바울은 그 은혜를 날마다 갚으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빚진 자로. 근데 그게 어떻게 빚진 자냐? 과거에 그렇게 다메섹에서 만나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것으로 빚진 자가 아니고 오늘도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난 여전히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바울은 늘 그걸 봤어요. 눈이 열려지니까 보이죠. 자기가 죄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런 나를 지금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생명 다 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이 그냥 그때 먹은 마음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먹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언제 은혜 받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날을 또 생일이라고 그래 또 그런 거 있죠. 뭐 부흥회 때 뜨겁게 체험하면 그날이 이제 나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우린 맨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날 한번 다시 태어났다고 우리 뭐 죄가 싹 하나님 다 태워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럴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뜨겁게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바울도 그걸 봤고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날 한번 죽었으면 됐지 부흥에. 그래서 한번 죽어서 은혜 받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보니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술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이런 뜨겁게 체험했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내가 남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바울은 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한 것이 바울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는 더군다나 없죠. 믿음으로 살지라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믿음이어야죠.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데 우린 자꾸 예전 것만 생각하면 나 옛날에 뭐 믿음이 뭐 이런 체험도 했고 뭐 난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기도는 놓치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기서 이 주를 부르는 이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지. 뭐 옛날에 뭐 철야를 매주 철야를 했으면 뭐 할 거고 매일 철야를 했으면 뭐 할 거예요. 물론 믿음이 더 단단해지겠죠. 그러나 지금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과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뭐 옛날에 뭐 아무리 산기도를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도 죄에 빠지는 거예요.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어제 죄 안 졌다고 오늘 죄 안 집니까? 어제 믿음으로 살았으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예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십시오. 빛으로 분명히 오셨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성도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뭐 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도 여전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단지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지 이런 뜨거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하고 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눈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만난 이런 체험으로만이 아니죠. 들은 말씀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두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 알게 해주셨으면 눈을 열어주셨으면 주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세상의 눈으로 돌아가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까?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좀 손해보는 일이 있고 좀 속상한 일이 생기고 예수 믿어서 내가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는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로 이제 가야 될 발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바울의 모습을 늘 보며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나는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옛것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되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